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제목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이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영상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 이게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방범창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게 방범창이 있든지 방범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 나고 불이 막 팔팔 불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검은 연기 나오고 방범창에 애기와 갓난 애기와 엄마가 여기서 방범창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소방차 와서 물을 뿌려도 물을 뿌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방범창에 점점점 검은 연기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검은 연기를 많이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방범창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소방차들이. 근데 옆에 있던 에어컨 기사들이 옆 건물이죠. 옆 건물에 있던 에어컨 기사들이 와서 어떡합니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서 방범창을 뚫어가지고 구하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모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차도 애를 썼고 뭡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에어컨 기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는, 서로 협력하여 어떡합니까?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16장에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연보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연보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교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왜 도와줘야 되냐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많은 교회를 도와줘서 서로 협력하여 뭐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누가 어려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어떡합니까? 서로 교회들이 뭉치고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협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지체입니다. 지체 어디가 아파요? 그럼 온몸이 아프겠죠? 그쵸? 이걸 우린 사회학에서 뭐라면 유기체설이라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그래요. 온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의 공동체가 아프면 고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쳐줘야 돼요. 자,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대 교회가 되면 도와주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거대 교회가 되면 혼자 독자적인 독립적인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워낙 교회가 거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단에 대는 후원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단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교단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돼? 막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굉장히 비대해지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교에 가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요. 거의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왕국을 막 건설해요. 막 비즈니스 업무도 하고, 그게 올바른 선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뻗어나가고 해외에서 교회가 뻗어나가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지금의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교회의 머리신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워낙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교회 건축이나 그러니까 물질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상주의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복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은 뭡니까?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시키는 거고 그 헌금을 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의 즉 각 교회죠. 성도들은 각 교회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를 은혜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연보한 걸 다 모아서 가장 뭡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겨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도와주는데 가게 하고 만약에 내가 가기를 원하면 나도 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물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변질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옛날에 보면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면 항상 이러하죠. 헌금을 위한 설교자가 따로 와요. 따로 와서 교회에서 헌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금합시다. 1억 낼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약정하셨네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뭐 기도원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뭐뭐 기도원에 가면 뭐 5자로 시작하는 무슨 기도원에 가면 매일 똑같은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교사 할 사람, 하나님께 100만원 선교 헌금할 사람 이러면서 막 그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사 그 예물을 축복하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번창하게 하시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분명히 교회 사업을 할 때 교회 사업을 번창시킬 때 하나님의 힘 아래서 권능 아래서 분명히 그 돈이 헌금되어지고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본인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태도로 어떻게 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 16장에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머리 밑에 있는 몸에 관련돼 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협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다른 손이 아파. 손 공동체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죠. 병원비를 내준다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도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자,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굉장히 명확하게 얼마를 넣는지 마가 기자가 정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서술을 했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부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많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보죠. 너무 많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자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성경 구절을 요것만 딱 잘라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다 바치지 않았냐 과부는. 없는 돈 맞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신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8절,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38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을 삼가라. 이들은 뭐와 같다? 도적과 같다.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 약자들. 여기서 과부는 뭘 뜻합니까? 유대 안에서 사회 약자들입니다. 우리도 사회 소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에게 열심히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두 부부가 있는데 이게 막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막 성령 운동가 막 이렇게 막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와이프가 교회에 자기 흥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을, 아파트를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죠. 아파트를 바친 겁니다.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전 재산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갖다 바치면 어떡하냐. 근데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파트를 바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범사에 잘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헌금을 안 하면 또 그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무당 수준. 내가 봤을 때는 무당 수준입니다. 헌금을 안 하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헌금을 안 해서. 그때 감사헌금 몇 천만 원 했으면 지금 막 아들도 대학 잘 가고 가정이 막 남편도 승진하고 막 이렇게 형편 나아졌을 텐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노하신 거야. 하나님 귀신이십니까? 무당하고 말투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서 이 남편이 자기 아파트 내놔라, 집문서 내놔라라고 교회 가서 나는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했더니 목사님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안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 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딱 봤을 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것이 어디 있고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흙과 동물들과 공기와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회 간접자본으로 주었다라고 쇼 영상에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흙을 밟는다 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공기를 마신다 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를 자유재라고 합니다. 자유재.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기회비용을 따지면 또 이것도 공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학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흙과 물과 공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더워서 계곡에서 발을 담궈요. 어땠습니까? 계곡은 여름에
너무나 시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름에 계곡에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계곡에 훨씬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계곡에 갔더니 어때요? 찬바람이 막 에어컨 자연 에어컨이 막 불어와요.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에 있으면 막 굉장히 덥고 에어컨을 안 켜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너무나 더운데 선풍기를 틀어도 막 더운 바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덥고 있는데 계곡에 가면 자연 바람이 납니다. 그렇다고 전기값을 냅니까? 그 다음에 계곡에 발을 담궜다 해서 물값을 냅니까? 안 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일부 나의 노동과 내가 벌어들인 돈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뜯어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러나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보여주기식으로 내가 장로니까 이번 한 1억은 내야겠지? 뭐 5천은 내야겠지? 뭡니까? 보여주기식. 정치적이죠. 이 헌금은 정치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웃기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이만큼 헌금했어. 또 목사님들 그걸 이용하죠. 이용합니다. 이번에 장로님께서 5천만 원 하셨습니다. 이번에 권사님께서 7천만 원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헌금해야겠죠. 왜? 저 장로님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거의 뭐 딴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를 뜯어먹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굉장히 막 나는 고품격 있는 뭐 서기관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작은 교회, 개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을 우리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이 봉사도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에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기능을 기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건 기부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럼 좀 쉬십시오.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맹목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초반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양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헌금을 불안하면 내가 같이 가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쓰도록 해라.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충실하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남겼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 맨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자필로 쓴다. 맨 마지막에 한 4줄 정도를 본인이 자필로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고린도전서는 대필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몸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옆에서 누가라는 의사가 붙어 있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몸이 안 좋네. 이런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모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영원히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